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은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황충들이 나오고 이 땅을 해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심판과 그리고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에게 무저갱 열쇠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는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게 되죠. 무저갱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무저갱이 열릴 때 사탄의 영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증인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이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거주지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 그리고 악의 한계의 장소가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은 무엇을 하도록 명령받습니까? 황충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받죠. 그러면 해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해함을 받게 되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을 구분하시며 황충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황충들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할 수만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악령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귀신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충들은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도록 허락받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그들은 나의 것이라 라고 따로 떼어두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적인 심판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넘어갔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통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분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이 어떤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무정행이 열리고 황충들이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인 것이죠.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이들이 괴로운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의 문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구속적 사랑의 도구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심판의 때에 임하는 고통을 피하게 할 유일한 보호 책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가 한 만큼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의 사랑과 이만큼의 용납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떠나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내가 이만큼 주의를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삶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신자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살려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심판의 때에 구속받은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바벨론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진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이름을 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잠시 쉬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잠시 쉬라고 하셨어. 나는 너무나도 지쳤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 내려놔야지.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과 게으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쉼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거나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의 영적인 도전을 주셨다면 바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조금 더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즉시 그 다음날 또는 그 즉시 무릎을 꿇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지 한다면 바로 성경을 펴서 한 절이라도 성경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개구리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불을 뜨거운 온도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들은 화들짝 놀라서 불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불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서 개구리를 잡게 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큰 이벤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기도를 한 번쯤 미루게 하고 말씀을 내일 보자 하면서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결국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은 식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유혹과 미혹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11월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게 하시고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